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질문, 어쩌면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텐데요. 왜 우리는 아프고 늙고 결국 죽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는 자료가 있어서요. 이걸 함께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고 오신 그 옴니 문서 16장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 자료가 죽음이나 질병은 물론이고요. 노화, 심지어는 낙태라 자살처럼 굉장히 좀 민감하고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 핵심에 깔린 전제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사뭇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이 자료의 시각은 뭐랄까, 우리의 건강, 수명, 또 우리가 경험하는 이 물리적인 현실 자체가요, 우리의 생각이나 믿음, 특히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랑 얼마나 깊이 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한번 하나씩 풀어보면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세계관을 같이 한번 탐험해보면 좋겠습니다. 더 쉽습니다. 그 가장 먼저 딱 눈에 띄는 주장이 정말 놀라운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죽음과 질병의 궁극적인 원인이 바이러스나 유전자 이런 게 아니라 딱 하나래요. 바로 두려움. 두려움이요? 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우리 자신을 그냥 살과 뼈로 이루어진 존재 그 이상으로 보더라고요. 그 이상이라면요? 우리는 그 근원, 소스라고 하든 아니면 신, god이라고 부르든 어떤 비물질적인 실체가 이 물질 세계로 확장된 존재라는 거예요. 신의 손가락 하나가 물질계로 뻗어나온 모습이다 이런 비유가 나오는데 참 시적이죠. 네, 인상적이네요. 중요한 건 이 우주를 창조한 바로 그 힘, 그 창조력을 우리 각자가 내면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 힘이 있다. 그리고 그 힘을 제대로 쓰는 열쇠가 바로 감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복잡한 감정들 있잖아요. 그 뿌리에는 딱 두 가지 근본적인 감정만 있다고 설명해요. 두 가지요? 그게 뭐죠? 네, 바로 사랑과 두려움. 사랑과 두려움. 네, 사랑은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허용하는 상태. 그래서 뭐랄까, 무한히 확장하는 에너지고요. 반대로 두려움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제한하죠. 당신이 허용하기와 수용하기의 자세에 있을 때 우주의 창조력의 마음을 활짝 열게 됩니다. 이 문장이 딱 핵심을 짚어주는 것 같아요. 허용과 수용. 이게 바로 우리의 건강이나 수명 문제랑 직접 연결된다는 점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사랑이나 기쁨의 상태에 있으면 우리 몸에 생명 에너지가 막 흘러 넘쳐서 노화 과정이 멈추거나 심지어 되돌려질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와, 노화가 멈춘다니. 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늘 기쁨에 차 있는 사람들이 유난히 젊어 보이고 활기차 보이고 반면에 걱정이나 부정적인 생각에 막 사로잡힌 사람들은 쉽게 지치고 병약해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있긴 하죠. 이 자료는 이게 그냥 우연이나 기분 탓이 아니라 에너지 법칙의 결과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에너지 법칙의 결과다.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자료는 소위 그 깨달음의 상태 있잖아요. 네, 깨달음. 이걸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과 허용의 상태로 정의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상태에 도달하면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이 육체를 떠날지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파격적인 주장까지 해요. 와, 죽음까지 선택한다고요? 네. 심지어 아주 먼 과거에는 주로 인도나 히말라야 지역이라고 하는데 젊음을 유지한 채로 300년에서 500년까지 산 사람들도 소수지만 있었다고 언급을 하거든요. 300년이요? 와.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노화 자체가 생물학적으로 꼭 필수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그냥 물질적인 존재로만 여기고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어떤 집단적인 믿음 체계 속에 갇힌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죠. 믿음 때문에 늙는다. 네, 그런 관점인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가 삶과 죽음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좀 뒤흔드는 얘기죠. 네, 정말 그러네요. 죽음이 부자연스럽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니까요. 그렇죠. 물론 물질계 경험의 부작용으로 죽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이 삶을 선택했다 이런 말도 하긴 하지만요. 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한다는 믿음 이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해요. 당신은 현실의 일부도 대부분도 아닌 모든 것을 창조합니다. 이 문장 정말 강력하지 않아요? 네, 모든 것을 창조한다. 근데 왜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 걸까요? 그게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이 자료는 그 원인을요,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집단의식, 그리고 관찰에서 찾아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부모님,
조부모님이 늙고 병들어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자라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학습하죠. 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죽음을 약간 금기시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삶의 당연한 끝이다. 이렇게 여기도록 배우고요. 근데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조차 결국은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믿고 그걸 현실로 만들어온 하나의 거대한 믿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사실을 만든다. 사실이란 것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구현된 한낱 믿음일 뿐입니다. 라는 구절이 딱 이 생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노화를 기대하게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첫 흰머리 발견했을 때, 아님 예전만큼 몸이 안 따라줄 때, 이제 나도 늙나 보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믿음이 현실을 더 강화시킨다는 설명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모든 믿음의 저 밑바닥에는 거의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두 가지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다고 지적해요. 두 가지 근본 두려움. 네. 나는 힘이 없다. 즉 무력감하고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결핍감. 이 두 가지요. 무력감과 결핍감. 이 두려움이 깊어질수록 우주로부터 오는 생명 에너지의 흐름이 막히고 그럼 몸은 자연스럽게 쇠약해지고 노화한다는 거죠. 에너지가 막히는 거군요. 그럼 이 흐름을 바꿀 방법은 없을까요? 계속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하나요? 이 자료는 해결책 또한 우리 내면에 있다고 말해요. 내면에요? 네. 바로 그 근본적인 두려움의 정체를 딱 마주하고 그걸 해소하는 거예요. 마주하고 해소한다. 어떻게 하죠? 그러려면 자신의 모든 감정, 슬픔, 외로움, 분노, 심지어 기쁨까지도요. 판단 없이 그냥 온전히 느끼고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해요. 감정을 그냥 느끼기만 하라고요? 네. 모든 감정의 표면 아래에는 우리 영혼이 보내는 신호, 즉 진실이 숨어 있대요. 그리고 이 진실과 만날 때 우리는 내면의 신성, 진정한 자아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감정 속의 진실이. 그래서 매일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명상이나 그냥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 갖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고요한 시간. 내면 자아가 당신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바로 이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건강과 장수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메시지죠. 네, 내면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자, 이런 기본 원칙들을 좀 염두에 두고 이제 이 자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다루기 조심스럽고 어쩌면 좀 온쟁적일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어떤 부분이죠? 바로 낙태, 자살, 안락사 같은 삶과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네, 민감한 주제들이네요. 네, 이 부분은 듣는 분에 따라서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관과 크게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그냥 이 자료가 어떤 관점을 제시하는지에 집중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먼저 낙태에 대한 관점부터 볼까요? 이 자료는요, 낙태를 옳다, 그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해요. 옳고 그름이 아니다. 네, 우주적인 관점에서는 선악의 구분이 없고 오직 경험만이 존재한다 이런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가장 독특한 주장은 모든 경험은 관련된 모든 영혼들의 합의에 의한 공동창조라는 개념이에요. 공동창조요. 합의. 네, 따라서 낙태 역시 관련된 영혼들, 즉 어머니와 태아의 영혼이 어떤 특정한 경험과 배움을 위해서 함께 선택하고 창조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는 일방적인 가해자나 희생자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와, 어머니와 태아 영혼의 합의라니. 그럼 왜 원치 않은 임신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것에 대해서도 몇 가지 흥미로운 설명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의 어려움을 겪던 여성이 임신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대요. 네. 이때 태아의 영혼은 어머니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기꺼이 그 역할을 맡기로 동의했다는 식이에요. 돕기 위해서. 또 다른 경우는 성관계에 대한 무의식적인 죄책감 같은 게 현실로 구현돼서 임신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죄책감이요. 네. 때로는 또 지구에서의 삶을 너무 서둘러 시작하려는 영혼이 충분히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들어오기도 하지만 이것 역시 어머니 쪽에서 임신에 대한 두려움에 계속 집중했다든지 하는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서로의 진동수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공동창조라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아이를 낙지로 하든 낙태를 선택하든 그 결정이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괜찮고 적절하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괜찮고 적절하다. 다만 그 과정이 의식적이어야 한다고 말하죠. 의식적이어야 한다. 네. 즉, 자신이 내리는 결정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관련된 모든 영혼에게 감사와 축복을 보내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사와 축복. 심지어 유아 돌연사 증후군 SIDS 같은 비극적인 사례까지 들면서 영혼들이 서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얼마나 복잡하고 때로는 정말 가슴 아픈 경험까지도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는지를 설명해요. 유아 돌연사까지요. 네. 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버지에게는 자신이 어떤 파괴적인 습관을 돌아보게 하고 어머니에게는 억눌러왔던 감정을 마주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정말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설명일 수 있어요. 네, 확실히 그러네요. 그럼 이제 자살과 안락사 문제로 넘어가 보죠. 이것도 정말 어려운 주제인데요. 네, 그렇죠. 이 주제들 역시 죽음은 끝이 아니다. 즉, 생명은 영원하다는 그 근본적인 전제 위에서 다뤄져요. 생명은 영원하다. 네. 우리 밖에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생명을 줬다 뺏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생명의 근원이자 신성의 확장된 표현이라는 관점이죠. 아, 우리가 근원이다. 그래서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이 최고의 지휘자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가 내 인생의 지휘자다. 그럼 자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까요? 자살에 대해서는요. 그게 이상적인 해결책은 아닐지라도 깊은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어떤 잘못된 믿음에 갇혀서 다른 길을 찾지 못하는 영혼에게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언급해요.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육체를 떠난다고 해서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현실을 창조하는 원리는 비물리계에서도 유효하기 때문에 비슷한 패턴의 어려움을 다시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죽어도 끝이 아니니까. 하지만 긍정적인 점은 비물리계에서는 다른 영혼들이나 영적 안내자들의 도움을 받기가 더 수월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종교에서 말하는 연옥과 비슷하게 스스로 만든 심리적 감옥인 회색 영역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경우도 있지만요. 더 나은 곳으로 간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떠난 영혼은 실제로 그 믿음대로 경험하고 곧 다시 태어나서 이전 생에서 풀지 못한 숙제를 마저 하려고 계획을 세운다고 해요. 다시 태어난다. 네. 그리고 영혼은 다차원적 존재라서 인격의 일부가 고통 속에 머물러 있더라도 영혼의 다른 차원에서는 이미 새로운 배움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설명도 덧붙이고요. 영혼은 다차원적이다. 복잡하네요. 그럼 가까운 사람이 만약에 안락사를 고려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조언할까요? 이 자료는 정답을 딱 제시하기보다는요. 당신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의 알, 즉 직관에 따르라고 말해요. 직관을 따르라. 네. 만약 당신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으로 그 사람의 선택을 지지하고 돕고 싶다면 그렇게 하고, 만약 그 상황이 당신에게 너무 버겁거나 옳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관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죽음은 끔찍한 거야 라는 자신의 믿음에 한번 도전해보고 떠나려는 사람을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온전한 영혼으로 바라보면서 희망과 축복을 보내주는 태도라고 강조해요. 희망과 축복을 보내라. 결국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할 최종 권리는 그 사람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존중하라는 메시지죠. 네, 그 사람의 권리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파격적인 결론에 도달하는데요. 어떤 결론이죠? 본질적으로 모든 물리적 죽음은 자살이다. 모든 죽음이 자살이라고요? 병이나 사고도요? 네, 그건 바로 어떤 죽음이든 그 영혼의 차원에서는 현재의 육체적 경험을 통해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판단될 때 그 육체에서 떠나기로 동의한다는 의미예요. 영혼의 동의. 네, 즉 우리 인격적인 자아는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더 높은 차원의 자아는 항상 그 시점을 알고 선택한다는 거죠. 와, 그렇군요. 결국 모든 논의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처음이요. 네, 바로 두려움이라는 키워드로요. 아, 맞다. 두려움. 그렇죠. 맞아요. 이 자료가 정말 끊임없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그거였죠. 모든 물리적 죽음, 노화, 질병의 근본 원인은 두려움이다. 네, 바로 그 두려움.
두려움은 우리 몸 안의 생명 에너지 흐름을 차단하고 세포가 건강하게 재생되는 걸 방해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건 싫어, 저건 안 돼 하고 무언가를 강하게 거부하고 저항할 때 역설적으로 바로 그 대상에 우리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그걸 현실로 끌어당기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고요. 네. 당신이 안 돼, 안 돼, 안 돼라고 외치고 있는 이 순간 우주는 결코 긍정적인 것을 많이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이 문장이 그 메커니즘을 잘 보여주죠. 그러니까 저항하는 게 오히려 그걸 부른다. 그런 셈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니 OMNI의 문서 16장의 내용은요. 우리의 건강과 수명, 나아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결국 우리 내면의 생각과 믿음, 특히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다는 매우 급진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네, 급진적이면서도 한편으론 굉장히 힘을 주는 메시지 같아요. 우리가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 현실의 능동적인 창조자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창조자. 네, 그리고 이 시각에서 보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전환이고 낙태나 자살, 안락사 같은 복잡한 문제들도 단순히 선악의 잣대로 볼 게 아니라 관련된 영혼들의 어떤 심오한 공동 창조 드라마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의 밑바탕에는 두려움과 그 반대극인 사랑과 허용이라는 두 가지 근본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고요. 자, 이 모든 이야기가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이 독특한 관점들이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삶의 어떤 부분 혹은 어쩌면 여러분 몸이 보내고 있는 어떤 신호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작은 실마리라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 자료는 우리 몸의 세포가 생각에 따라 끊임없이 교체되고 재생된다고 주장하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이 자료의 가장 근본적인 주장, 그러니까 노화와 죽음이 생물학적인 운명이라기보다는 두려움이라는 믿음과 에너지 차단의 결과라는 이 아이디어를 단 1분이라도, 아니 단 한순간만이라도 의심 없이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바로 지금 당신의 몸 안에서 어떤 감각이나 느낌이 가장 먼저 올라오나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 느낌과 함께 잠시 머물러 보시길 권하면서 오늘 여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